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표류되는 그런 일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인생의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 내가 보이는 반응, 이것이 뭐라고요?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서 약간 정신이 어덜덜해 보이시는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이렇게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믿음이 별로인 사람도. 근데 어떤 문제가 인생에 부딪히면 우리 믿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 이해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때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어떤 환경에다 우리를 내려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한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죄수가 되게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가 조직되었는데 그 인원이 자그마치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바울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어느 어색한 골목에서 이 유대인들의 결사대의 습격을 받아서 아마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을 만드신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죄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개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고 하나님의 전권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에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군대 장교가 실질적인 그 배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예비하셔서 그 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따라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자고 했던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그냥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를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광풍에 배가 그냥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을 먹지 못하자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한순간 그 배의 지도자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 율리오도 그 배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수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할 하나님의 정권대사인 이 바울이 그 배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27장을 읽어가다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28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7장 3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3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침부터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 먹이는 그 광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그 6월절 만찬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성만찬의 광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개 제수의 신분이었는데 이 바울이 말이죠. 그 유라굴라 광풍을 겪고 난 뒤에 그 배에 서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하고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광경은요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울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불어서 배가 파손되게 하고 그 가운데 바울을 그 배의 지도자로 그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단순히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꼭 가야 했던 이유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지중해를 주름 잡던 대제국 로마의 심장부인 그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단지 이 손발이 밧줄에 묶인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 배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제수도를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에 큰 어떤 감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로마에 당도한 뒤에 율리오가 특별히 바울만큼은 군사 한 명을 따로 붙여서 좀 자유롭게 거하게 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고 바울이 탄 그 배에 이 광풍이 불어닥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난 뒤에 우리는 이 광풍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풍 끝에 한 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조그만한 섬입니다. 전체 면적이 한 3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조그만한 섬인데 이 섬의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이 섬은 긴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맨 끝부분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 굉장히 가깝고 시칠리아는 로마 반도 끝과 붙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바울을 순식간에 바로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역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곳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속죄하는 절기가 끝나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래톱에 걸려있는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고 어떤 사람은 널판지나 나무 조각을 붙들고 그 멜리데 섬까지 헤엄쳐 왔기 때문에 온몸이 바닷물에 다 적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날이 차다고 얘기했습니다. 겨울이 시작할 때쯤 돼서 날이 찼습니다. 더군다나 그 섬에는 겨울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그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모닥불을 피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276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바닷물에 적셔져서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었고 이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멜리데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닥불은 원주민들이 피운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소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나이도 많았고 또 그가 이번 항해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너무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수이지만 그는 그냥 불 가까이 앉아서 좀 따뜻하게 충분히 모닥불을 쬐고 앉아 있어도 아무도 바울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무를 주워서 그 나무 묶음을 불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대접을 받기보다는 늘 남을 숨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을 쬐었으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렇게 나무를 줍고 그 나무 묶음을 불에 던지는 순간
그 나무 가지 안에 있던 독사가 뛰어나와서 그 뜨거워서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그냥 확 물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정도쯤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 독사는 우연히 나뭇가지 속에 있다가 우연히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것이 아니라는 사실점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자 그 원주민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독사를 그냥 불에 툭툭 털어버리고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몸이 퉁퉁 붓거나 독 때문에 아니면 그 독이 어떤 심장이나 어떤 인체의 중요한 부분에 미쳐서 그냥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원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을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인한 자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자 그를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자기를 보고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만약에 바울이 들었다면 바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리고 바로 7절로 이어지죠. 이 섬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 지역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습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신이라고,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스스와 흐메라고 그렇게 바울을 신격화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아마 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듣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앞에서도 이미 기록했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꼭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기록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갑자기 그 섬에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사흘 동안 친절하게 그렇게 머물게 하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손에 독사가 붙어서 그를 물었던 이 사건,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섭리였죠. 왜 하필 뱀이 거기 있었으며, 왜 하필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주었으며, 왜 하필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는가? 하나님이 미리 세미하게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계획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벌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을 머무는 동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시간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바울이 보볼리오의 집에 머무는 그 사흘 동안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마침 때를 맞추어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 2주 전쯤에 건강하셨던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좀 나더니 기침도 하고 물 같은 설사도 하면서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막 한 1-2주 만에 그냥 몸이 그냥 거의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래서 그 열병과 이질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자 삽시간에 섬 전체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일행들 276명의 배에 동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아마 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이 일이 금방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 가까이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이탈리아 그 반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이 되게 했고 하나님이 유라굴라 강풍을 예비하셨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들이 표류하게 해서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게 하고 보볼리오의 부친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세밀하게 한 걸음 앞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바울은 대사도였고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세밀히 인도하신다고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차덕이 없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울만큼이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배해 놓으실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이유를 몰랐지만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마치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손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전혀 해함이 없었던 그런 기적,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버볼리오의 불친의 그 열병과 이질이 깨끗하게 나았던 이런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존재하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2000년 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굉장히 분분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오늘 또 치유 사역자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어떤 치유 사역을 펼쳐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경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은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그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다 인위적으로 제하여버리고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믿지 않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 가운데 성경의 기록이 끝남과 동시에 더 이상 이런 사도행전적인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에도 일어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옛날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절박한 사명이 있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절박한 사명이 있는가? 바울은 죽으면 안 됐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 그냥 배가 파손되는데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면 절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꼭 가야 됐고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해야 됐고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독사가 그를 물어도 독사의 독이 그를 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절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내 생명을 다할 만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다면, 절박한 사명이 없다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몸은 병들고 늙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간다는 얘기고 언젠가 사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을 안 고쳐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절박한 사명이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왜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는 아직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았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었던 그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만약에 절박한 사명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런 기적과 치유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그 놀라운 치유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절박한 사명,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은 바울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크고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놓고서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칭송하는 것을 그가 취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흰 양복 입고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수많은 조명을 받으면서 웃기시죠? 저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 믿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뭘 기도하고 좀 병이 나가면 금방 그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경박한 치유사역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나에게 이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해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을 닦고 찾아봐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세 가지 절박한 사명감이 있는가? 영혼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날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없을까? 아니면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소품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진짜 우리의 삶에도 저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죽을 병과 하나는 나을 병. 병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을 병이고 하나는 나을 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기에 걸려도 죽습니다. 그죠? 조그만한 종기가 나도 만약에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치유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제 삶에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도 의심되지 않고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그리고 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저희의 설교를 듣고 이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웃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3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제 성격을 알거든요. 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한성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저를 그냥 옆에 두고 30년 동안 살아낸 내 아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나 같은 못된 성격의 딸인데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내쫓지 않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거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맨날 세상에서 죄 짓고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지금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여전히 희망 섞인 눈으로 바라봐 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더 이상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분 혹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뭐 당장 여러분이 병에 나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주식이 대박 터져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절박한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펼쳐가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일상의 기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계획해 놓으시고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